리치아 학부모 서밋타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엄마들 말씀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농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너무너무 무섭고 겁났던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일주일만 가면 당도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들의 불신앙으로 결국에는 40년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씩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지내야 되었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의 여정 재밌는 게요. 이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예배만 드리게 하셨어요. 이들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동물을 데리고 나온 동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가축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다 썼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목초지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키운 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서 되었다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것 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갔습니다. 분명히 물도 없는 땅이었고 또 자기 나라로 통과하는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 40년 동안 뭐 하게 하셨느냐? 예배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40년의 여정을 갔습니다. 35곳을 지났다고 36곳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요. 36곳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가 목사님께서 마음으로 고요하게 감사하면서 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갔을 이스라엘들의 그들의 여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도 남의 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 동안에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요. 가축을 풍요롭게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없어요. 물도 없는 땅을 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매출하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그들은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여정의 40년의 여정의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40년의 어려움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6곳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는 40년 동안 옷도 다 낡아지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 시대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목초지가 없어서 가축도 기를 수 없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죽지도 않고 40년을 살아남아서 지금 모압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4,500년 전이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니까 5,300년이니까 4,3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에 다 소문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여정을 가면서 성막, 회막, 장막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있습니다. 해막은 회중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어떤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4가지네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그뿐 아니라 237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시공간의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되십니다. 그럴 때 237이 다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없는 그들이 40년을 살아남고 매일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 237의 나라에 다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중동 지역, 그 지역으로 다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 서밋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가는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밖으로는 그렇게 일하셨고요. 안으로는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그를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근성들과 광야의 근성들을 다 치유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성소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성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떡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봐라. 그들이 애굽에서 6월절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가나안에도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면 0%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10%, 1% 하셨는데 이제는 0%라고 하셨거든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 유일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거기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세계에는 사단의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도요,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렘넌트들은 7족속 31명의 왕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다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제일 먼저 성소의 축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 24시간 나는 그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동참되어진다면 분명히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는 등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밤에 어둡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살리는 물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마스크 쓰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손 씻으라 아닙니까?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전체를 완전히 창궐하고 100년 동안 괴롭혔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패스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려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두멍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면 치웁니다.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름 성령 충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즉 내가 성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생명의 떡을 누리고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향단과 또 밤에 어둡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리는 그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물과 기름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성소의 축복입니다. 이 지성소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냐? 예배 드릴 때 나타납니다. 그 43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재앙과 사단과 모든 지옥의 배경들이 무너지는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누리는 그 언약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들 즉 스랍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림으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결박하는 예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배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던 엘리사는 보좌의 축복을 받던 이사야네요. 보좌의 축복을 받던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주셨습니까? 앞으로 성취되어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렘넌트의 축복이었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임마누엘을 우리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배경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끊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확신할 때 먼저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 가문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 군데 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준인데요. 이 생명은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되느냐?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건 치유의 기도의 뜻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유일의 답을 찾는, 유일성을 찾아내는 그런 기도의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 수첩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잊어버렸더니 애굽의 노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12지파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첫째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강대국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고요. 두 번째는 왜 보내셨냐? 세계화를 통해 그들을 복음화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계화되면서 동화되어져서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되어졌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되어졌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후대들을 죽이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후대에 대한 공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회복할 때 237과 치유와 이방인의 뜰, 즉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이스라엘 치유라고 하셨거든요. 시급한 이스라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치유, 광야에서의 치유를 통하여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입국까지 갔기 때문에 가나안 입국을 위한 치유, 그것을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요. 이렇게 치유될 때 애굽의 모든 것, 애굽의 근성, 광야의 것, 모든 것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 가나안 입국 이전에 이제 이 여정을 통해서 확인시키십니다. 자, 가나안 문을 여시죠. 이렇게 치유됐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축복을 깨닫고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요. 다윗이 붙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막 시대는 끝났고 성전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부터 이룹니다. 가나안에 아직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 정복을 왕이 돼서 완전히 이루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을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는 다시 성전 회복하는 것. 학개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0세에서 7세까지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엄마 아빠들은 또 가장 힘들고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길이라서 힘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0세에서 7세까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랩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달란트, 즉 0세에서 7세까지만 잘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고유한 유일하신 이 아이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 부모님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반드시 세계화 시키십니다. 왜요?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 시키고 복음화 시키십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사는 시대는 앞으로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될 겁니다. 왜요? 초강속 비행기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은 전 세계 1일 생활권 안에 살아요. 그래서 237을 통하는 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면서 서밋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은 렘넌트의 삶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우리 렘넌트에게 은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복되어지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이 언제 되어지느냐? 렘넌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지금 무슨 사명을 갖고 있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모압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넉넉한 목초지도 없었지만, 모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지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가나안 정복에, 그 구약에는 가나안 정복이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복음 양육자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을 회복하시고, 영적 힘을 회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모델이 되시는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있으시고 이번 주 내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감정이 상하면 상한 그리스도를 먹이게 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면 화난 그리스도를 먹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배를 통해 뭐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을 더 들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가장 충만한 그리스도, 가장 고요와 평안과 감사의 그리스도를 먹이는 그런 귀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모든 여정을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배 중심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예배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델이 되는, 그래서 각 가정이 미션 있는 가정, 정말 미션홈이 되어서 제자 양육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이번 한 주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